끊임없이 장마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참 장마가 계속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계속 비만 왔더라면 아마 우리의 마음도 삶도 좀 더 우울하거나 좀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도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장마에 늘 대비하시고 또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에는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고요.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목회 서신의 전반적인 내용에 주가 되는 성경은 디모데 전 후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는 디모데 전 후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디도에게 권면한 말씀 그리고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 교회, 그레데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깨달은 바대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디도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디도에게 주신 사명, 그레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레데 교회는 지중해의 섬 연안에 중심이 되는 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그레데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거짓된 복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그레데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기에서 헬라파를 강조할까요? 할례파를 강조할까요? 할례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온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중히 여기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던 민족,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고 했던 그 백성들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야 하는데 아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먼저 믿는 만큼 헌신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내면 좋은데 우리 인간들은 그곳에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을 자랑 삼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의 삶으로 헌신으로 실천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개입하기를 원하여서 당신에게는 이것이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바로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율법과 믿음을 왜곡시켜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으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말하고 율법을 통하여 지켜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의 조건으로, 믿음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교회가 굳게 세워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어제 함께 말씀 읽었던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레데 교회에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을 바울과 디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디도서에서 1장에서 3장밖에 없는 디도서의 짧은 말씀에 동일한 메시지를 1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하고요. 바른 말씀의 선포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건강한 신앙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레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감독이라 함은 교회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당시 그레데 교회, 그 당시 교회에는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그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적인 문란함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한 남자가 여러 여성을 아내로 두면서 문란한 성생활로 가정이 어지럽혀지고 교회가 굳게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떠해야 함을,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바울은 디도에게 적극 권면함으로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가정이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가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만남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시는가요?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불미스러운 일로, 작은 일로 마음의 다툼을 일으키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안식처이고 보금자리이고 쉼의 터전입니다. 가정이 불편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불편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사역자로 그를 보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디도는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했던 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도와 바나바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디도를 복음으로 가르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증표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함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오히려 천주교인들이, 불교인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의 선한 일들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제와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천주교인들, 불교인들 더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미치지 못할 삶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할례가 믿음의 증표, 구원의 증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디도가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다.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 지키게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인 너희들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 바울은 그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누구든지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로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도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헬라인 신자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게 되었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가 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읽었을 때에 바울이 아시아에도 다른 로마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 몸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을 갈 수 없었던 것을 보이면서 오히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 디도도 마찬가지지요. 그레데 교회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기 위함으로 디도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자, 바울의 동역자요,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말할 때 여러분을 어떻게 말할까요? 같은 교회의 교인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걸 수 있는 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 삶을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요,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늘 흘러넘치는 자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근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과 은혜를 섞는 유대주의자들이 방문하였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여 그것을 방종으로 바꿔버린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은혜, 복음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에 구별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결과물이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줬던 것이 율법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율법과 복음이 뒤섞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서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지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술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 녹음해 놨어요. 문제되지 않는다. 술 먹어도 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죄악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술 취하지 말라. 술 안 취하도록 마시면 돼. 그럽니다. 술 안 취하도록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정도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면 더 마시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면 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행동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삶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1절 9절에서 바울은 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편지하는데요, 장로의 자격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5절 9절에서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교회의 장로, 교회의 목사,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서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흠잡히거나 비난받는 일도 없어야 된다. 엄청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녀야 할지라. 우리의 가정에 불순종한 자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직분이기 전에 가정에서 훌륭한 아버지여야 한다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요, 교회에서는 집사요, 교회에서는 권사요,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막대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저에게 제가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안 해야 되겠다는 걸 잘 알지만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참습니다. 거의 다 참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화를 잘 못 다스리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장 이해하고 존경하고 나를 받아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더 좋지 않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제가 많이 했다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많이 하면 두세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늘 죄송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설교 들으면 제가 이런 거 말 하지 않으면 목사 늘 화내고 살고 막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한 번, 두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그게 상처가 되겠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배웠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지 압니다. 상담을 배워서 더 잘 압니다. 유아 교육도 배워서 압니다. 어린 아이들의 성향이나 특징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화내는 모습, 부부가 싸우는 모습 안 보여야 하는데 가끔씩은 그게 보여지더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우더라도 밖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아이들 놔두고 저 멀리 가서 두 분 싸우고 해결하고 오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급히 분을 내지 않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은 술로 인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먹질은 하지 않는데 이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큰 상처를 줍니다.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화가 내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해결하십시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몰라, 그냥 과거에 살던 모든 것 그냥 다 용서해줘. 앞으로는 잘할게 하고 여러분 구타, 언어 폭력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서로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나그네를 대접함, 선행을 좋아함, 신중함, 의로움, 거룩함, 절제함,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킴, 이 모든 것이 교회 장로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여러분 1장과 3장, 디도서 1장과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기본적인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불순종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헛된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기꾼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헛된 말, 복음이 아닌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면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거짓된 진리를 가리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거짓이 참인 것처럼 우리를 둔갑하여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신천지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교회에 한 명, 두 명이 침투해 옵니다. 처음에는 두 명이 함께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둘이 같이 새신자가 같이 오면 신천지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 한 명 따로 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와서 앉아서 있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해지고 서로 소개하고 서로 만나게 해서 그 성도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끌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합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싹 때리고 나갔던 것이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연을 가칭한 예전에 10년 전 20년의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잠깐 하니까 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래. 5분 후에 끝낼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둔갑해서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리로만 역할하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접근해서 그 사람을 삶아버립니다. 나 축구 좋아해. 22명 데리고 옵니다. 축구부를 만들어서 옵니다. 제가 족구를 좋아합니다. 제 카톡 영상 한번 보십시오. 멋진 배에 예. 토스를 아주 예쁘게 제 토스입니다. 예. 환상의 토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4명씩 하거든요. 8명 만들어 옵니다. 대단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포섭에 나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을 포섭의 대상으로 세운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들이면 그들의 부모를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부모를 자기들에게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한 겁니다. 절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이만희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10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10년 너무 가까운가요? 20년 안에 죽습니다. 예. 제 마음 같아서는 더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그를 신으로 여기는 그 자들은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짓된 진리에 농락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디도가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 바른 교훈을 선포하지 않고 바른 교훈으로 미혹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헛된 말로 그들을 속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혹되지 맙시다. 오늘 그레데 교인들에게 주는, 왜 그들이 그러면 그런 미혹을 받게 되었을까?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교회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11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무엇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여러분, 내게 이익이 생긴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익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물질을 벌고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권세를 가졌던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물질, 건강,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은, 디도는 그들의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엄히 꾸짖으라는 말씀은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을 쏙 흘리게 할 정도로 엄하게 그들을 꾸짖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단의 영에 미혹된 자들이 있습니까? 혹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에게 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 이단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단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단이 저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지, 이단에 뭐가 문제 있는지 저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학기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단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토당토 아는 것을 우리를 미혹하여서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왜 엄히 꾸짖으라 말합니까?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잘못된 길로부터 복음으로 곧게 서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허탄한 이야기요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엄히 훈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막 나갑니다. 오로지 자기가 옳다고 여깁니다. 지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 아이에게 훈계합니까? 왜 아이에게 소리를 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아이로, 믿음의 아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들의 교회 할례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속자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살아내십시오.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고요, 그 자녀들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강한 훈계로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사랑으로 타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아이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풍암 전원교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